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빛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할 뿐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악과 허물을 용서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1번입니다.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제 잠시 머리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늘 함께 계시니 드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의 폭염과 그리고 폭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제 아름답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으시어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밝히 보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정결하길 원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섬겼습니다. 화평보다는 내 부서의 일만을 고집했습니다. 주님의 헌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혈기를 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더럽고 악한 자아를 죽여주시기 원합니다. 장로가 죽고 권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죽어야 이 사회,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아를 철저히 죽여주시기 원합니다. 속과 겉이 다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곧은목을 부드럽게 꺾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서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팡이 하나로 거친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모세의 지혜도 배우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려서 자신이 경험하고 만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대로 채워주시고 그릇대로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릇되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하오니 비우게 하시고 비운 그릇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5기 중보 기도학교가 가을학기 양육과정과 성경대학이 개강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 모임과 말씀 묵상에 동참케 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기도가 아닌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쭈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영적 부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하나님,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각처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그 손길들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나누고 섬기며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에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인 종과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향하여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의 하나님이신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의 물과 나무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툴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에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을지라. 에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8월 한 달 동안 무더위와 또 비와 싸우더니 이제 9월 어느 결에 서늘한 가을이 곧 결실을 거두는 그런 시기가 되었음을 보면서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두려움 없이 주 안에서 진정한 안정과 안식과 위로를 얻으면서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다음 주에 제 103회기 총회가 이리 신광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102회기 총회 주제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절에 섰지만 우리는 바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바로 우리가 믿는 바 그대로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3회기 총회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내년 2019년은 3.1 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해입니다. 100년 전 3.1 운동, 역사가들이 평가를 할 때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점조기처럼 움직여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로부터 위로 그렇게 번져갔었던 그런 운동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았지만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동력은 1907년 대부흥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1919년 3.1운동이 가능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표어 그대로 이 민족의 동반자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이 땅 가운데 영적 부흥으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영적 부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4개월, 5개월이 지나도록 변한 것 하나 없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오히려 풀어야 할 산적한 문제들만이 쌓여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호황이라는데 물가 무엇보다도 아파트값이 치솟고 그리고 고용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바로 이런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구조가 극심하게 위험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 난민이라고 하는 예멘인들이 500명이나 들어와서 한참 시끄러웠는데 정식 비자를 받아서 우리 곁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체류자가 이미 200만을 넘어서 있고 그중에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이 상당수라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 동서 갈등, 양국화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동성애와 같은 성도덕의 파괴로 가정관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가정의 해체가 가속화되면서 일부 주장에 따르면은 1인 가구,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구가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고 꿈을 찾지 못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태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환기와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고 우리 민족의 형편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신앙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로 귀결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우리 교회가 민족의 동반자로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파하면서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먼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먼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하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은 우리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바로 당대의 영적 부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열왕기상 18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영적인 배경, 열왕기상 17장 18장을 관통하면서 처음과 중간 그리고 끝을 장식하는 질문은 누가 비를 내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비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라고 하는 건 질문입니다. 비록 3년 반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기근으로,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비가 오지 않으므로 그래서 기근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바탕에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제는 바알을 쫓아가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세상.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퍼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바알의 신당을 짓고 바알 선자들을 양성하는데 국고를 동원하는 그런 일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 신앙을 말하자면은 한마디로 보편주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 선자들은 바알이 우리에게 다산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리고 비의 신답게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비를 관장하고 있는 그 신을 믿으라고. 그러니 극심한 가뭄과 기근에 3년 반 이상을 시달리고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기근을 멈추게 하시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이제는 바알에게로 찾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그런 이상한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850대 1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현장.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중단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정한 때가 되면은 송아지를 잡아서 또는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살라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찬양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측면. 그런데 그 땅 가운데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바로 바알 신앙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두 마음으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합 왕이 나서서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 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내게 나오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참 하나님이신지 우리 알아보자고. 그 대결의 룰은 간단했습니다. 각자의 희생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 대결은 승자 독식의 대결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쪽이 이기는 대결이었습니다. 그 대결에서 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이러한 대결을 그 당대의 절대 권력자라고 하는 아합을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바알 신앙에 젖어 있어서 웬만한 방법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법 아니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뒤로 넘어가면서 젖은 재물 위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외견상 보기에 그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므로 그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향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영광 받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31절과 31절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30절,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말합니다. 그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마찬가지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요?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고요? 그동안 어떻게 했기에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져서 수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그리고 여호와의 단이라고 하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두 단어가 함께 모여서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단이 무너진 채로 방치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 무너진 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떨어져 나가 있었다고, 떨어져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나 오늘 우리는 어떤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3 때 한 번은 교회를 빼먹고 독서실에 간 적이 있었더랍니다.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엄격한 고신 교단에서 자란 이 목사님에게는 그 표현 그대로 하면은 바로 교회를 빼먹고 다른 데 갔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결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빼먹고 독서실에 앉아 있었으니 그럴만도 하죠.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독서실에 앉아 있어도 공부가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잠만 자다가 나중에 집에 와야 할 시간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목사님 그게 짜릿짜릿한 매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교회를 빼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군다나 그날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 그때 독서실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라도 나서 다리 하나 부러지다든지 아니면 독서실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혹시 책상 모퉁이에 부딪혀서 어디 하나 멍이라도 들었더라면 하나님이 혼내시는구나 하면서 다시는 주의를 범하는, 교회를 빼먹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학생 시절 교회 한 번 빼먹어 가지고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네 번이 되고 그러다가 영원히 교회를 등지며 예배를 등지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빼먹고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할 때 그때 빨리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상책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예배에 한두 번 빠지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혹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리에 빠져 있는 분, 지금 우리 예배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부끄러운 자리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죄짓고 들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짜릿짜릿한 매력 아닌 매력에 빠져서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조리 다 들통나서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당장은 수치요 부끄러움일지 모르겠지만은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채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너진 제단 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눈에 보이는 채로 수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알 숭배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다시 쌓아야 할 제단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는 영적 무관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헌신의 결여일 수도 있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게을리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너진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제단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살펴가면서 그 앞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다른 말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날 갈멜산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한쪽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리고 한쪽에는 엘리야가 혼자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니라. 그때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바알을 섬길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가 좋은데 때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때로는 바알 신앙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얻어가는 이게 좋은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엘리야는 가장 먼저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도랑을 파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도랑을 왜 팝니까? 도랑이 왜 필요합니까? 도랑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제단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쏟아 부은 그 물이 재물을 적시고 재물을 태울 나무들을 전부 적시고 수축한 돌단을 전부 적시고 그리고 흘러서 그 도랑에 차고 넘칠 만큼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도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도랑 안과 도랑 밖을 구분해 가는 경계선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랑 안에는 수축된 하나님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랑 밖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존재하는 제단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취미를 간직하고 있을 때 믿는 이도 같이 경건하지 않은 취미를 즐기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믿는 사람도 거짓말을 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중상무력하는데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도 술 마시고 나도 술 마시지 않소. 당신의 말과 행동을 보아도 크리스천인 당신과 비크리스천인 내 생활에서 차이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데 내가 구태여 크리스천이 되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무효화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뭐라고요? 복음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무효화되는,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아멘으로 응답하고 받아서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무효화된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새롭게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 여기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 선지자는 그 뒤에 가서 제물에다가 물을 붓는 일을 합니다. 12통의 물을 붓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제단을 완전히 적시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불로 태워져야 될 제물이, 제단이 물로 적셔졌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강력한 불이 내려야 이 제단을 태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기근에 되었습니다. 물 한 그릇이 생명처럼 소중할 때, 그럴 때 물 12통 제물을 적시고 도랑을 가득 채울 만한 그 12통은 굉장한 헌신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갈멜산은 아주 높은 산 등성이 있습니다. 물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을 길어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중 마지막 절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손 시내에 가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교사들을 전부 거기서 죽이게 되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물을 떠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물을 기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당대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은 곧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이런 투자, 이런 정성이, 오늘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바로 그만한 정성을 들이고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영적인 기근의 때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마르고 성도들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간절함이 없고, 그리고 그 기도가 성취될 것인지 기대의 담감도 없어 보이는 그런 세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이 젖은 장작 위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젖은 장작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교회가 너무나 오만하고 독선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제단에 물을 붓는 일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에 이제는 물을 부어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이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몸을 드리는 일들이 필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12개의 돌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4통의 물을 그 위에 붓게 하고 또 4통을 붓게 하고 또 4통을 붓게 함으로 제단 전체가 물로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도랑까지도 차고 넘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성 들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매일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우리의 눈물로 그 제단을 적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6절 37절 그때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사라지고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다시 그 이름을 온전케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죄 많은 세대를 내려다보시면서 먼 미래 같아 보이지만 그의 독생자가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엘리야의 제단을 태워주셨습니다. 마침내 그 광경을 보는 모든 백성들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리면서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이 그 결론입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이 땅을 향한 진정한 소망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불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준비하면, 열과 성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갈멜산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갈멜산의 체험이 필요하고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에 갈멜산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이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될 삶의 현장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곡이 붙어있는 기도라고 하는 찬양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먼저 전반부는 우리가 들으면서 그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2부에서 반복되는 부분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분들 모두 함께 찬양하면서 이 간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함께 찬양으로 기도할까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몸을 힘겨워합니다. 손도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무료를 구하는 주님이라. 우리 주를 말하러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셔서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저희의 형편이 넉넉함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면서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연보하여 서로 평균케 한 것처럼 저희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작은 기틀이 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총회주일 헌금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것이 아름다워 저희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꼭 필요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게 도와주시고, 땅에만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재물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한 주간 주님의 것을 사용하고 관리해 나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는 복된 삶의 주역이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총회주일, 다음 주 10일에 이리 신광교회에서 103회기 총회가 열립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총회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헌금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 우리 마음을 조금씩만 여시고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노회가 그리고 총회가 맡겨주신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외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목회자와 인사를 나누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올 연말 정책당에서 다루게 될 몇 가지 이슈가 있어서 이 문제를 우리 단체장들과 먼저 함께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남녀 선교회 하여튼 임원단들은 모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시간을 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가을학기 양육과정 및 성경대학 9월 1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양육과정과 성경대학 내용은 주보에 그리고 내려가는 벽에 플랜카드에 적혀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기 중보학 기도학교는 오늘 개강합니다. 아직 마음이 확정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까지 참여하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 손인기 집사님 모친 되시고 양미숙 집사님 시모 그리고 손희자 권사님 모친 되시는 고 박보남 권사님 29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69에게 이지연 집사님 부진 되시고 노광규 집사님 장인 되시는 고 이하김 성도님 8월 28일에 국립현충원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하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손을 내밀고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젊은이 사역부의 정우람 군과 길민정양 9월 8일 이번 주 토요일 12시에 더 해움 웨딩 컨벤션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면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언제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대로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내기 위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